하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첫 주 이렇게 해서 52주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면서 바라는 이런 절기를 4주 전부터, 그래서 성탄절이 시작되어지기 전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강대상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의 편에서 왼편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촛불이 4개가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죠. 이제 한 주에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그리고 어두운 색깔부터 밝은 색깔까지, 그래서 4주가 되어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촛불 하나를 이렇게 켜고서 예배를, 그러니까 기다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또 우리가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절제하지 못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무가치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투고 미워하였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했던 그리고 그 허물 많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피하여 무사히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도래이시며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그를 높이리라 한 이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 지극한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와서 세상의 염려와 수고와 근심,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며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서 은혜 누리며 평안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는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달음과 생각이 짧고 우둔하여 만족이 없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어 우리가 서는 오늘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남은 한 달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 것은 채우고 버릴 것은 버려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드림의 첫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깨끗한 심령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오랜 세월 지나게 하시네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 몇 년째 500일 헌금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각기관 총회로 앞두고 2023년에 봉사할 헌신적인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널루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 순적히 봉사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져서 저희도 영적으로 부흥성장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강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6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협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기다리세요?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참 스피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빠름이 아름답다. 빠른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구호가 되기도 합니다. 참 우리들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말입니다. 각종 통신기계들 조금만 늦게 터지면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바로바로 터져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스피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자동차든 비행기든 기차든 빨리 가야 합니다. 늦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지금 늘상 빠름에 이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빠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빨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 아이는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10개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못 참아. 빨리 나오기를 바라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10개월은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대로 여러분 8개월에 나온다든지 빨리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모든 것이 빠른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처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빨리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를 하는데도 늦게 터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빨리 응답이 되어지기를.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13편 1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렸습니까? 기도 중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고 있습니까? 빨리 좀 보여서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따지고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있지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로 내가 고통을 당해야,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호소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이게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 아무리 여러분 우리 다시 조급한다 할지라도 때가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요, 절망 중에 두 손을 바짝 들었을 때에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 정확한 방법, 정확한 그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 그때 그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지만은 특히 이런 때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게 많이 나와요. 잠깐 여러분께 본문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나오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 이건 때를 말하고 있죠.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나오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시간까지 말입니다. 3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시기의 때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마지막합니다. 때가 참에 무르익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어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내실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 때가 있었구나. 그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연히 오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때에 따라서 오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게 다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때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과 때에 따라서 때가 참에 이제 그 시간이 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조건이 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도 보도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겠다고 하는 건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몇 천 년이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 이때 보내주시냐는 거예요. 왜? 좀 더 빨리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때 모든 여건이 다 완비가 된 다음에 그 말입니다. 한번 역사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왜 그때 오셨느냐 상황을 보니 조건이 그렇게 맞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게 로마 시대였죠.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시기 속에서 아마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전쟁도 많이 큰 전쟁도 없었어요.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시기. 모든 도로가 로마로 다 통했습니다. 도로가 완벽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이란 길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다면은 헬라어가 공통어가 그때 당시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유용했습니다. 때가 완벽히 조건이 다 맞아갔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조건이 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보내십니다. 됐다. 이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누구는 30년, 40년 전에 예수를 믿으신 분, 누구는 엊그제부터 믿으시는 분, 누구는 모태에서부터 믿으시는 분, 다 다르죠. 그냥 다 다르게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구원이 상황과 때에 다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나에게는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그 부르시는 그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 하는 거입니다. 먼저 여러분 믿으신 분은 그 때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오시면 이때가 하나님은 가장 그를 부르신 때였어요. 여러분요, 우리 각각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축복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혹시나 지금 말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토록 지금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들 여기 없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밤을 이루지 못한 그런 여러분은 여기에 없으신지.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매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시라 이 말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인간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을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이걸 경험을 다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와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장소에 우리 인간들이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누가 그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때를 잘 아십니다. 내 삶의 때를 잘 아십니다. 내 인생의 때를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때를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밤에 저는 7시간을 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깊은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니 몸이 이렇게 좋은데 행여 우리 성도들, 우리 헬교회 성도들 간밤에 한숨과 고통과 마음의 좌절 때문에 밤을 뜬 눈으로 세우신 분은 없을까? 모르는 집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내 고통이 왜 이처럼 나를 떠나지 않는가 하고 한숨을 쉬는 분들이 우리 헬기 안에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내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전후를 잘 아시고요. 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한숨을 그치게 할 그때, 이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때 말입니다.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맞춰 사는 것이 이제 성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의 철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십시다. 제가 2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급해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사에는 때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때가 있더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날들 속에서 딱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근데 기다리면은 3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체념한 듯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지요. 절망 중에 기다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세, 소망 중에, 기도 중에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기다림 아니겠어요? 우러러 바라봅니다. 분명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은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었다? 여기에서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늦는다? 거기에 대한 개의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솔직히 목회자는 33년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채라. 이게 뭐라고 하죠? 끝내버리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차버려라. 이게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얘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쓰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갈 길, 나의 모든 삶의 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뭐가 선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리실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실 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길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가 익었을 때에 보내주실 익은 그 선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 생애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범사가 다 정한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짖고 간절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 중에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인 후련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또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소서.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들, 그 정성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언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의 10의 1조의 선물, 예물들, 그리고 또한 한 주일 동안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오병이어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피는 그 손길들, 선교의 헌금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건축의 예물로서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들의 손길들, 또한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더불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저들의 찬양들, 그리고 반주, 영상, 안내, 차량, 음식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들입니다. 또한 만나보들의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들,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가꾸고 강대상을 꾸미는 여종들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들, 아이들을 위하여서 시간과 또한 온 마음을 쏟아 후배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때가 이르니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탕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있어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때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내 삶 속에 우리 주님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더 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안 하신 분이 한 거예요. 우리 남성미 씨 오셨어요? 오늘 참석 못했어요? 황희경 집사님, 권사님 어디 있어요? 성기미가 안 오시니 그러셨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조금씩 또 말씀을 기다림으로 통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기다림 속에 또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목장 예배 마지막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님들 세 분들하고 셀 모임은 다음 주에 마지막 모임을 갖도록 하고 셀들끼리는 오늘은 목장 마지막 모임입니다. 1년 동안 목장별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한번 처음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좋은 부분들 잘 좀 나누시고 목장별로 이렇게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입니다. 전교인 초하루 감사예배 12월 달에 마지막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 되겠죠. 12월 저쪽 전교인들 함께 다 참석을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 셀 리더들 어느 주간이 리더들이 주간입니다. 전체가 다 리더 셀별로 새벽기도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뭔데요? 무엇인 분은 늘 얘기합니다. 따뜻한 방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저녁에 오셔서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도 끼고 그러니까 뭐 립스틱 안 발라도 되니까 화장 안 하셔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막 정교인 초하루 감사예배 많이 오셔서 또 12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 각 기관별 총회를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광고를 11월 마지막까지 이 무대로 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시고 임원 명단 제출을 각 기관에서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임원들 선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꼭 빨리 모여주시기를 바라서 예산을 또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의 재정부장 이주희 장로님입니다. 위원으로서는 회계 2분이 들어갑니다. 유성태 장로님, 황대성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중에 3분 들어갑니다. 정신철 집사님, 권사에서 공재숙 권사님이 들어갑니다. 권사의 회장이 되시는 김남순 권사님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기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공사님을 넣습니다. 교육부장 한번 들어갑니다. 최기일 집사님입니다. 한번 이주희 재정부장 위원장께서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월이 되어지면서 각 기관, 각 부서는 모두 회계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게 너무 늦어가니까 시간을 많이 주니까 좀 힘들어요. 다음 주까지 모든 기관들, 부서들 회계 장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택 집사님하고 김남순 권사님의 감사하는데 박병택 집사님이 멀리 계시니 권사님 잘 좀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들고 장부 들고 박병택 집사님 가시든지 알아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회계 감사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김장 다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우리 1여전도, 2여전도 함께 연합해서 우리 또 만나부에서 준비 잘해서 김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저기 이만희 집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김구미 그쪽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시골인데 배추를 한 50포기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무까지. 그것과 더불어서 잘 김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 때 김장 배치 나옵니까? 나옵니까? 고기도 나옵니까? 여러분 반점 김장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림절 한다고 그랬죠. 본래 교회 추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의 추리가 되어지는데 항상 우리 교회가 1주, 2주 늦게 추리가 되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어제 끝내놨습니다. 저녁부터. 근데 이제 교회도 좀 추리 좀 등등식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저녁에 이러면 나오시겠습니까? 나올 분들이 좀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쪽에 가니까 큰 불상이 하나가 세워졌는데 아우 세상에 거기에 추리가 다 내려져 있어요. 불상 앞에서. 저기도 예수님을 기다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오늘부터 우리 행사부에서 정신철 집사님 청년들과 더불어서 정말 예쁘게 오늘 작년보다 더 예쁘게 추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같이 감상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카페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는 끝났죠? 에어컨이 아직 안 끝납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날 에어컨만 들어오게 되면 공사는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구들만 좀 갖다가 좀 넣으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 다 끝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마무리까지 잘 좀 해주시고 아무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연결되어 왔습니다. 또 기도 중에 집기 같은 것 나는 이 집기를 좀 제가 항상 받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미선 장로님께 연락을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베델교회 그리고 연산 제일교회 두 군데 임직식을 두 군데 이렇게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를 하나 맡아서 이렇게 갔다 옵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연말이 되어지면 각 기관에서 그리고 여러 군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오지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는 이 지역이 있고 또 33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위해서 12월 달에도 우리가 해년마다 조금씩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이불 이거를 많이 세트별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올해는 또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12월 둘째 주 성탄절 그 전까지 여러분 사랑의 어떤 이런 헌금을 조금씩 우리가 십시일반 모으자 이렇게 당회에서 지난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도 얼마만큼의 예산 여유가 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추운 겨울날에 또 연말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사랑의 계절에 우리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자. 저는 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커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요청이 오는 것을 거의 다 내려놓고 딱 한 군데만 우리 지역의 위해서 돕자 이렇게 당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조금씩 뭐 많게 여러분들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올 겨울에 함께 도우실 사랑의 손길이 있으면 헌금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